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저희들을 지난 9개월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어서 오늘 또 주께서 복주마 약속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각 가정 처소에서 이 시간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주께서 있는 곳마다 함께 찾아가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며 하나님께 합한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도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에 얽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얽매여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들, 이 시간 다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갖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준비하지 못해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로 마지막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시민교회 저희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채워주시고 샘을 주실 때에 모든 주어져 있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오늘 또 준비된 샘을 주시어서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도 주님께서 올 한 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내려주시어서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이웃 주민들에게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에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체험하는 귀한 기도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참으로 가합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부족한 종 입술이 둔하여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했지만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샘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산 위에 서신 그 사자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8주째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큰 소망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비전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7개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참 훌륭한 교회이지요.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완벽한 교회였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서머나 교회 특별히 좋은 점, 장점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 참 얼마나 부럽고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각 교회에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다른 표현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어느 부분부터 부분까지만 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셔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의 권세가, 또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주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믿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죽음을 맛보았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경험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경험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그렇게 갇혀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감사한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겠냐 말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역경, 눈물,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참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처지와 형편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환난입니다. 환난. 헬라어로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무거운 돌덩이로 짓이겨서 짜내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광경 상태인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은 환난이라는 것, 너무나 짓이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 결국은 죽음으로, 순교로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그 당시에 다른 도시들과 비슷하게 로마의 그 영향권에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사람이요, 권력을 쥐게 되면 더 강한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중해 일대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하고 세계의 그 패권을 쥐고 나니까 이제는 황제를 넘어서서 신과 같이 그렇게 숭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에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 황제를 일컬어서 주님이다,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역경을 겪는 겁니다. 믿음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로마 황제냐,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이들은 황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적으로도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를 높이는 이러한 도시는요, 로마 그 중앙 본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도시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 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박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공동체적으로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삶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박해와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는 것 분명하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박해와 역경과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것들이 늘 찌르고 고통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역경, 어려움, 장애물들이 물러가고 꽃길이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경과 시련, 박해, 환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 시련과 역경과 박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이 장애물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겪은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궁핍이었습니다. 궁핍은 가난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경제적으로 참으로 시달리는 것,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을까요? 이들이 게을러서,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게을렀던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궁핍 가운데 처해 있었을까요? 이 서머나 도시의 그 경제 조직을 보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이 상업 그 조합을 형성을 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조합에 끼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 장사를 해도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조합에 끼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제적으로 고립되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수 민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요. 참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게 밝혀지면 직장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깎아버리고 또 월급 주는 것 늦게 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눈물 나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궁핍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비방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조롱을 당하기도 했어요.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은 조롱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처신하고 잘해도 복음에 박수를 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요, 처신을 잘해도 박해하는 그런 세력이 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시선으로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비방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아주 일반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시련과 역경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고 혹은 상황이 좋은 가운데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모양을 보면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자다, 정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정말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 믿고 고생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실상은 너희가 참 부유한 자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께서 영원의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들, 현재 닥쳐 있는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너무너무 하는 게 잘 돼요. 그냥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고민은요,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는 것, 그 장소가 부족한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또 창고를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를 터인데 그러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자기를 향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되었다.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시각, 사람들의 그 평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외형적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또 경제적 궁핍 가운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가 참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칭찬과 평가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대단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 눈에 부유한 자로 비춰지고 주님께서 보실 때 참 믿음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또 주님께 너는 여전히 부유한 자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에 부유한 자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하시는 또 말씀이 있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 궁핍 가운데 있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알고 계시면서 왜 또다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정도 했으면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과 역경이 또 찾아올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박해와 그 시련이 서머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시련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환경이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복인가요?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여전히 시련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가정,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하는 그 하루에 모여서 열흘일 수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 한시적인 기간,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끝날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고 박해만 있고 역경만 있고 궁핍만 있고 비방만 있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죽을 만큼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마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해라 그 말입니다. 죽을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충성의 의미는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1년만 충성하고 5년만 충성하고 30년만 충성하고 나는 이제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부름받는 그날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왜 전심으로 죽을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까? 왜 죽는다 할지라도 충성해야 됩니까? 왜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천국에 가보면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관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게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생명의 관은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승리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믿음 끝까지 붙들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박해가 힘들고 또 궁핍 견디기 어렵지만, 비방 그 모욕 참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 엄청난 그러한 기쁨이요 또 복이요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광,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이 약속을 붙든 사람은요, 박해와 역경을 넘어서서 때로는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그 믿음 지키는 것.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꽃길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견고히 서지 않으면 이 믿음 다 저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아질 것만 우리가 기대하지 마십시다. 물론 상황이 좋아져야 되죠. 우리가 또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충성하는, 생명의 관에 대한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많은 환난과 박해와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진 박해와 역경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
하면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으로 다시금 굳게 서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시달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해 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으로 잘 또한 양육받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교할 각오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10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일은 오후 7시,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온라인 실시간으로만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8일 목요일 제32차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는 부서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164회 용천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3일 화요일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노옥분 집사가정에서 모친, 고, 최음전 성도 십사주기를 지내면서 드렸습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화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기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교우동정입니다. 이복자 성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 길 위치에 사업장 양꼬치 전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기타왕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향후 예배 일정에 대해서 결정되는 대로 문자로 공지하겠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용사 100명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금년 성경 우리 전체 성도님들 읽는 목표가 120독인데 현재 63독입니다. 작년보다 성경을 읽는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요. 이 힘들고 어릴 때 말씀으로 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려움 중에도 역경 중에도 궁핍 중에도 비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죽을 만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